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5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고백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고백 중에서 가장 믿음의 절정이 되는 그 믿음의 절정, 진수, 이거를 찾으려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를 다윗은 언제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노년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쓴 신앙의 고백의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 누구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 그리고 상만 차려주신 게 아니라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어요. 그러니 어때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너무나도 참 하나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많은 원수가 있었어요.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를 꼽으라면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간 쫓아다녔어요.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냈는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인기를 백성들에게 한 몸을 얻은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는 바로 블레셋 장군인 누굽니까? 골리앗. 이 골리앗을 아무도 골리앗하고 대접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크고 너무 장대하고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 가지고 목재, 그러니까 나무 가지고 창을 만들고 나무 가지고 활 쏘고 이러는 그런 문화였었어요. 그러니 감히 덤빌 수가 없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간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그를 피해서 광야로, 때로는 동굴로 피신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언제냐? 결국 사울이 죽어서야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수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블레셋이에요. 좀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 여러분, 사울과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한 그런 막강한 그런 족속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블레셋은 어디냐? 굳이 따지자면은 블레셋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자지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 서한지구라고 있습니다. 서한지구에도 블레셋 그 사람들이 널리 살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대여섯 개 지역에 블레셋 그 사람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가장 많이 사는 데가 바로 가자지구, 현대 가자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디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블레셋이 막강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그 장군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 물리침으로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10여 년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블레셋은요, 뭐까지 빼앗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아갔던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것 또한 원수 중에 하나였어요. 게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 임금을 갖다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갔다. 맨발로 도망갔다. 요르단으로 맨발로 도망갔어.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로 인해서 수많은 도피 생활을 했어. 수많은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원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사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탄의 공격.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음란해져요. 미워져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가 질투가 나요. 이것들이 바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나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원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또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들, 이런 것도 이 자체는 원수가 아니지만 하나의 원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요셉에게는 원수가 자기들의 형이었어요. 형들이 원수였어요. 그래서 사람도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갖가지 원수, 어디에 해당되는 원수가 있습니까? 내 원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건 뭐예요? 원수를 다 없앤 다음에 거기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없어진 후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보는 가운데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가 보는 가운데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내 주변에 원수들이 즐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 원수들이 즐비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먹을 식탁을 차린다고 합니다. 식탁을 차리고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발라준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발라줘.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보호예요. 그 손님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손님을 환대한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한 손님처럼 환영해 주시고 존귀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상을 베푸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내 원수들이 너를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 편이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도,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도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늘 네 목전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기름을 갑자기 붓냔 말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상을 차리는 것뿐이 아니라 향기로운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다 바른다고 합니다.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은 기쁨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기쁨과 풍요의 상징.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기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한 손님, 존귀하게 대우하신다는 그런 의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비록 삶에 피곤하고 삶이 지쳐도,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도, 광야에서 생활하나 수많은 위기를 내가 겪고 있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원수들은 아직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과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그는 타국에서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닥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십상이에요. 부모를 원망하기 십상이에요. 형들을 원망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믿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모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 유업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그의 앞에 섰습니다.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형들에게 복수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형들을 멱살을 잡고, 최소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울며 불며,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 나를 왜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고 했느냐? 왜 나를 구덩이에 밀어 넣느냐? 죽이려고 했지? 너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앞에서 총리의 권세로 식탁을 베풀고 음식을 제공했다. 식탁을 베풀었다. 총리의 권세.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원수의 목전에서 들어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상을 베푸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해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 이집트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고 이 구절을 읽어보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야, 요셉이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 배가 다른 원수들이에요. 배가 다른 원수들. 그런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요셉을 비웃고 죽이려는 그 형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전에서 요셉을 높이셨어요. 그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고요. 총리라는 권세를 주시고 상을 차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은 요나단, 쉽게 해서 사울 임금의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나단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무비보셋은 갓난아이 때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무비보셋을 그 갓난아이를 안고 유모가 도망을 가게 됐어요.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그만 그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두 발을 거의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왕가에 몰락이 됐잖아요. 자기 사울 왕가에 몰락이 됐어요. 남이 보이지 않는 아주 시골에 들어가서 총구석에 들어가서 이름 없이 숨어서 숨만 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데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 내가 요나단의 집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 그래서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자기를 찾는다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었어요. 야,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당시에는 왕이 되면 상대 소위 말해서 원수죠. 원수의 집안은 다 멸하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건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잔인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웬걸 자기 할아버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 임금이잖아요. 사울이 가졌던 당시의 그 재산을 모두 다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에게 종들을 붙여줬어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왕궁에서 왕과 함께 살도록 했어요.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어떻게 원수의 집안인데 살게 했어요. 더 나갔어요. 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항상 다윗이 밥을 먹을 때 왕과 함께 밥을 먹도록 했어요. 이건 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겁니다. 왕과 겸상을 하니 신상이 안전해졌어요. 이제 죽을 일이 없어요. 왕과 겸상을 하니 자기가 왕처럼 높아졌어요. 왕과 겸상을 하니 자기의 먹을 것이 풍성해졌어요. 왕과 겸상을 하니 자기의 신분이 높아졌어요. 왕과 똑같지는 않지만 신분이 높아졌어요. 감히 어느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자칭을 했어요. 죽은 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자칭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죄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푸른 상을 차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거기다가 향기나는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 뭐예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왕의 식탁에 앉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큰지. 우리는 죄악에 찌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여러분들이 초대받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많이 있어요. 즐비합니다, 어떤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매일 나에게 잔치상을 베푸신다는 사실, 매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향기나는 기름을 나에게 부으십니다.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 존귀한 나의 아들이야, 존귀한 나의 딸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의 그 상을 받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그런 원수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원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들을 하나님은 없애시지 않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잔이 넘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치유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기도 시간. 치유의 기도는 매월 마지막 주 치유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나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내 마음이 아프면 내 가슴에 손을 모두 얹으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중병에 걸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거두게도 하시고 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주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만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병이 이 시간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우상덩어리들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가느라 온통 나의 몸에는 상처투성입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더러워진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 마귀 그의 졸개들, 나의 몸을 아프게 하며 나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님,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권능의 손을 펼치사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몸을 아프게 하는 사탄 마귀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우리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보내 펼치신다. 슬픔 중에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별의 모든 찬양하라. 이 믿음 거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새 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윤하은, 우리 청년이 되겠습니다. 윤하은 청년, 최은정 우리 성도님이 전도를 했어요. 윤하은 청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은 청년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금만 힘이 들면 하나님을 버린다. 조금만 힘이 들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약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십니다. 무엇이 두렵고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11종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금과 성경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성주 청년의 취업을 위해서 그 박매 권사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주 청년이 조만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하은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이 청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장치상을 받아 누리는 귀한 윤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격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송철이 청년에게 상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정말로 한치의 오차가 없으셨습니다. 아니 미리 시나리오를 쓰시고 그 각본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의사로서 충실하게 근무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으로서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송철이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외에도 꿈의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혜진 청년, 김승주 청년, 임대현 청년, 이수아, 그리고 송세한, 송한나, 이서영 청년, 그리고 이종훈 청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누리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에 강대꽃을 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대상이 허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꽃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삼킬 때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성도들 그 귀한 손길 위에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들이 영위하는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각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